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믿음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forward with faith 라고 제가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by faith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존 버년의 천루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삶을, 이 인생을, 또한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전진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여기 올 때에 제 인생 처음으로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월에 성경 체험을 하고 그해 7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8월에 하나님께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셨죠. 그 모습을 바라본 자녀의 입장으로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학교에 가면 종교인의 자녀가 아니냐.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와 무당은 거의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8월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하나님과 싸웠어요.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이 너무나 뻔히 보였거든요. 가난하고 툭하면 뭐 욕을 먹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불렀다고 구두발로 밟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귀신 내쫓으러 갔는데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고서는 오히려 맞고 오시고 시험 드시고, 그런 것이 목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마지막 주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 가지고 가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저는 믿음이 없다,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7일 날, 3월 17일 토요일 밤에 이은영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다. 저는 샌 안토니오로 같이 그쪽으로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켄터키 성교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날 바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깜냥이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슨 그 교회에 가서 리더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전화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한숨을 못 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인가? 내가 가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오는 것인가? 밤새도록 너무 압박감이 심하고 부담감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기도하기를 어차피 동이 트면 주일이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주신다면야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순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제가 섬기던 달라스 교회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또 부담감이 너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겠죠. 이러면서. 근데 담임 목사님께 가서 제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원래 5월 수업이 끝나면 한국에 가기로 했고 또 이러이러한 길이 있는데 근데 지난 밤에 켄터키에서 연락 오기를 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생각에는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님 제 얘기를 딱 듣고 나더니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광된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확실하지 어떻게 사꾼 목자도 아니고 자신의 사는 것을 생각해서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된 곳 또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부르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을 수 있는 자리면 가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와 이분 이은영 목사님이랑 똑같은 분이시구나. 남의 사정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믿음으로만 말씀하시는구나.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 아내랑 저랑 오후 5시까지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운 것은 부름이 서운해서가 아니라 제가 믿음 없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사건 목자로 이렇게 살았다가는 내가 그냥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나 지옥으로 갔을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고 제가 계산을 해서 이러이러한 길을 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모세, 이스라엘 백성, 기생 라합은 자신들이 살고 죽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보세요. 23절에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지도자로 서기 이전에 모세의 이 부모님도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모든 첫 자식은 다 죽어나갔어요.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병사들이 와서 죽이는데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구입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첫째, 모세는 구약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나요? 모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왕의 모든 재산을 받습니다. 재산뿐만인가요? 권력, 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기 노역하는 자들, 벽돌을 굽는 자들, 채찍을 받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수르의 자녀라면, 혹은 여러분들이 조연아나 조연민이라면, 그 대한항공 버리고 자기가 스튜어디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도 않죠. 근데 모세는 무슨 생각에선지, 이거 솔직한 얘기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바로의 손자예요. 근데 저들과 같이 채찍을 맞겠다는 거예요. 저들과 같이 땡볕에서 벽돌을 굽겠다는 겁니다. 모세나 모세의 부모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3절과 26절에 나타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보고,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자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승귀하셔서,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 천국에 부동산이 있습니까? 집 몇 평인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저도 많은 경기를 보지 않았지만 여자 컬링 그 준결승은 봤어요. 준결승에서 일본을 상대로 완전히 대역전으로 이겼죠. 준결승에서 그렇게 이기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러한 소망과 희망이 생겼어요. 아, 결승에 가서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졌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겼으면 좋겠어. 내가 응원하는 골프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어. 우리 여자 컬링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어. 이러한 희망과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기대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주체가, 대상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란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간에, 누가 나에게 칼을 찔르든지 간에, 누가 나를 뒤에서 욕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보여지는 어떤 재산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를 자꾸만 바라보면 거기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입니다. 예전에 1950년도에 프레드릭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 1950년도에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갔어요. 성공했습니다. 13시간 55분 만에.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51년도에 영국에서 프랑스로 똑같은 코스로 수영을 해서 또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16시간 55분 만에 그 해협을 건넜습니다. 1952년도인가요?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의 LA 쪽에, LA, 캘리포니아 밑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헤엄쳐서 건너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15시간 만에 중도에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탈진한 상태에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중도에 손을 들어서 그 배에 올라타고 배를 이제 타고서 해협에 도착해 보니까 남은 거리가 고작 800m였어요. 열몇 시간을 헤엄쳐서 왔는데 800m를 남기고 포기한 겁니다. 근데 기자가 물었어요. 왜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미 몸은 탈진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3개월 후에 이 수영 선수는 같은 코스로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기후가 똑같았어요. 짙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롱비치 해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때로 안개처럼 희미하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으로는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이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0장과 12장 사이에 삽입된 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12장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행위에만 몰두하게 되니까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할례를 하고 다시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것으로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십자가 있습니다. 교회 장식하라고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얽매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 있어요. 여기에 먹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 깨끗한 물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율법의 조항이 100부터 613개까지 있다면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것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7바퀴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돌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돌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의 다른 이들은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만 순종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미 상천하지에 이러한 신이 없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 자입니다. 왜요?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여기 히브리 기자는 라합이 그냥 단순히 라합이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라합의 직업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생, 우리나라 표현으로 창녀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단순한 이런 술 따라주는 기생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성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신전의 창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몸으로 대접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은영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그 배설물 가운데 오신 것과 같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그 배설물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한여름에 거길 가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점심 전에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한여름에 그곳에 가게 되면 파리가 많이 날아다니죠. 배설물을 자세히 보면 하얀 게 꿈틀꿈틀거립니다. 저는 이은영 목사님의 그러한 예화를 드셨을 때 내가 어떤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그 하얗게 꿈틀대는 그 구데기보다 더한 존재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쪽에 세리가 있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린 자입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당연히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행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세리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성전 중앙에 오지도 못하고 구석에 저기 처박혀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들,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는 자들, 나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내 인생의 주인 나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본향을 사모하며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실족하고 쓰러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17일 날 이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는 간다고 해야 마음이 평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은영 목사님에게 간다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저의 그러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시고 하면서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한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랬던 이유가 내가 가서 뭔가를 어떻게 해? 내가 뭘 해?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내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나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하면서 목사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척, 회사 간의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들의 모든 인생 전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